오늘 화요예배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마귀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우뚝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으로 복음의 교회가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소한 일들 가지고 다투게 만듭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탄의 계략인 것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내용에 의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 이 교회의 어려움을 만든다 이 뜻입니다. 느헤미야 때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영적인 사건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것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잘 진행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 재건의 원수들이 마지막 대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수들은 총 공격을 하는 것이 그 공격은 쉬지 않고 퍼붓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 아무리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어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암살입니다. 즉 공동체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의 어떤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 측과 산발랏 측의 중앙 정도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날 곳을 제안한 것은 마치 평화의 악수를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만일 느헤미야가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쁘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오노 평지로 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원수의 계략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는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교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과 지혜로 가득한 가운데 답변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또 주의 계시를 받는 가운데 사탄의 계략과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사탄의 계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똑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어떤 계략을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은 유익한 것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바보예요. 여러분, 그 사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멍청이 중에 멍청입니다. 지극히 교만하지만 곧 멸망할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 오늘 보여주는 패턴은 중립지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영적 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간교한 계책으로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함으로 영적 재건에 사용할 여유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영적 재건에 힘쓰며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은 외부로부터 초대장을 날려보냅니다. 그 초대장은 불신자 또는 거짓 신자 혹은 깨어있지 못한 신자가 보내는 것으로서 중간 지역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에요. 즉 타협입니다. 타협. 함께 대화를 나누자. 함께 사업을 하자. 함께 취미생활 하자.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돕도록 하자. 그들의 제안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의 가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인정상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못해 오노 광야로 갑니다. 그러나 일단 오노 광야로 가면 그때부터 세상과 엮이게 되면서 시간과 재물과 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재건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여유,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그 제안을 따르면 신자들의 영적 재건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에게 던진 오노 광야로 오라는 산발랏의 제안은 세상과의 타협을 말합니다. 즉 신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타협하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뭘 그래, 이 정도야 다들 즐기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쉴 줄 알며 즐길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아주 죄는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제안인 것이. 좀 우리랑 같이 놀아. 괜찮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일단 세상에서 잘 되고 보아야 하지 않겠어? 예배도 나중에 합격하고 예배도 나중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가서 교회 가면 다들 알아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주님을 향한 관심과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들을 다른 곳으로 뺏어가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자네가 잘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어? 아주 흔한, 대단히 흔한 마귀의 아주 중도적인 그러한 타협입니다. 다들 당신을 기다리는데 교회 때문에 빠지면 되겠어?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이리 와. 같이 놀자. 같이 술 한잔 먹자. 다 이해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혹은 교회 내에서 세력 다툼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교회 행정이 한쪽으로 치우쳤어. 관심들이 말씀과 기도에서 싹 제거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기분이 나쁘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니겠어?
왜 자기들만 그 일을 한다고 설치는 것이지? 하나의 그는 어느새 패가 만들어지는 것이, 관심은 십자가를 향한 관심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흔한 거예요. 언뜻 볼 때 산발랏이 보낸 제안은 지혜롭게 들리며 심지어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에 속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영적 재건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타협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간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과 질투와 교만에 의해 나오는 말들에 가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산발렛과 게셈의 제안에 하나님 나라의 용장인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느라 너희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오노 광야로 가는 그 제안에 타협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나를 방해하지 말라. 나를 혼미하게 만들지 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키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내 관심을 빼앗지 말라.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멈추고 너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라고 느헤미야는 산발랏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노 평지로 가지 않고 영적 재건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절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신앙의 의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맨 처음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고 임무가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도 있고 예배 출석에 대해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몫이 있습니다. 기도의 몫도 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전망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묵상, 기도, 예배 참석, 헌금 생활 등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의무인데, 타협은 너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은 헌금 내지 마. 넘어가는 거예요. 오노 평지로. 그렇지, 지금은 급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배 생활, 지금 직장 바쁘잖아. 주일날 요번 한 주만 빠져. 그렇지, 이번은 빠져야지. 그것이 바로 영적 제거돼서 빠져나가는 마귀의 괴계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한 발짝 내미는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사람은 저기 딴 데 가 있어요. 세상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가장 앞선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신앙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라는 말씀이. 둘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소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소명은 뭐겠습니까? 제 소명은 개혁주의에 기초를 두고 철저하게 복음을 힘있게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면 저는 이 한국 땅에 올 때 가졌던 주님 앞에서의 사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발견한 자들은 그 소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제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텔레비전을 멀리하게 되고, 제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목회자들끼리 놀러 다니는 거 제가 금하게 되고, 제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다른 쓸데없는 시간 낭비나 관심을 쏟질 않아요. 내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과 1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분명히 자신의 소명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일반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일반 소명은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별 소명이 주어졌어요. 그 특별 소명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서는 주께서 주신 특별 소명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흔들어 놓는 모든 제안들에 대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선한 일로 자신을 올인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사명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목표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나 하면서 소란하게 만들고 관심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끌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들로부터 쉬지 않는 오노평지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예리한 분별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를 위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소명을 정확히 알고 붙들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생의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원수 마귀의 간교한 오노평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4절을 보면 원수의 집요함이 나타납니다. 쉬지 않고 타협의 손을 내밀며 간교한 제안을 하는 원수를 봅니다. 오늘만 술 한잔 먹자. 내가 지금 100번 얘기한다. 오늘만 먹자. 지금까지 잘 거렸는데 또 제안을 해요. 오늘만 먹자. 오늘만 놀자. 춤 한번 추러 가자. 그들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이러한 부탁 및 제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원수들의 제안보다 훨씬 중요하고 위대했기 때문인 것이. 이에 4번의 동일한 부탁에도 느헤미야가 끄떡없자 그들은 이제 2번째 모함에 들어갑니다. 원수들은 이처럼 즐깁니다. 2번째 모함은 거짓말을 지어내어 느헤미야를 공갈 협박함으로 얼떨결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패턴이에요. 그러므로 이 패턴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의 패턴입니다. 사탄은 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돌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탄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패턴으로 여전히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를 분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지어내요 느헤미야를 공갈 협박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공갈과 협박을 받을 때 얼떨결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내용을 글에 적은 후 봉하지 않은 편지에 넣어 사람을 시켜 느헤미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란 이 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 편지는 근거 없는 비방의 말들이 담겨 있어요. 누가 뭐라 했다더라. 그러나 확인해 보면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군거림이나 글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지금 마귀는 단지 이 편지를 받는 자에게 협박 및 공갈을 하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편지는 오직 받는 사람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공갈 편지는 봉인되지 않은 상태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노출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느헤미야의 불리한 입장을 부풀리며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공갈 협박 편지. 근데 그 편지는 몰래 온 게 아니라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면서 그리고 도착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마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다 보면서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손에 왔어요. 얼마나 느헤미야에 대한 험담, 수군거림, 거짓말로 가득 찬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 지나왔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대로 믿겠구나를 알면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진실이면 할 말 없지만 거짓으로 가득 찼을 때 얼마나 분노와 모욕이 닥쳐왔겠어요. 근거도 없는 비방이 공동체에선 돌 때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편지의 내용은 지금 이 지역에 느헤미야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루머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바사 제국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 또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내용이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선자들을 세워 유다 예루살렘에 왕이 일어났다고 허위 예언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발랏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바사 제국의 왕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편지가 증거를 갖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되고 그 왕이 오해한다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틀림없이 보복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성벽 재건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완성 단계에 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협박 편지의 내용에는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인의 이름은 가스무입니다. 가스무는 게셈의 이름을 변조한 것이, 지금 공갈 협박 편지의 내용이 보입니까? 마귀의 농간이 보입니까? 누구든지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다 사실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 증인까지 있으니까. 가스무가 증인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낸 산발락과 게셈은 온갖 잔꾀를 다 써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자신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조치까지 다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총독 느헤미야가 살해될 경우 바사 제국에서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나온 조사관이 물을 것입니다. 여기 증인 가스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무 누구요? 가스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가스무. 이런 식으로 위협한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노 평지로 나오라고 또 제시합니다. 무서워요. 오노 평지로 나와. 너 지금 대단히 위험한 단계에 있어. 가스무에 이 증인까지 있어. 물론 이때 느헤미야가 나오면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음모예요. 이처럼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주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해 거짓말을 사용하여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공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만나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즉 타협하자는 것이, 이때 느헤미야가 겁에 질려 원수와 타협하게 되면 살해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은 악한 거예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이미 말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산발랏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아시면 돼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지어낸 후 그 거짓말로 주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압니다. 이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아는데 그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반응이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탄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이 거짓말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거짓말로 주의 백성을 공격하면,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랄지 또 가짜 신자랄지 불신자랄지 그 사람들을 이 사탄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공격당한 사람은 억울한 마음 및 두려움을 품게 되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돼보세요. 느헤미야 입장이 돼보세요. 이때 크리스찬들은 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며 욕을 할 수도 있고
혈기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처가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비방한 후 그 비방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혈기나 분노의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혈기, 이제 주제가 싹 바뀌어요. 혈기 부리네, 분노하네, 저 미워하는 모습 봐. 거기다 이 초점을 쫙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봐라, 주제는 자기가 거짓말의 이유가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지금 혈기를 부리면 난리가 났다. 그게 지금 사탄의 방법이에요. 즉 원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악을 범한 것 같다고 거짓말로 비방을 한 후 그 거짓말에 대해 미움과 악으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괴계예요.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도 사탄이 언제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변함없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장 사탄의 계략을 알아차립니다. 얼마나 편지를 받았을 때 황당하고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이 오픈된 편지가 확 신나게 돌아다니다 딱 왔을 때. 공갈 협박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협박 편지에 대해 한마디로 반박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요, 고까지만 해요. 화가 납니다. 저 공격하라, 싸워라. 아니에요. 당신들은 거짓말을 했어. 끝이에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자신의 신실함, 지금까지의 인격과 품격을 다하여 거짓말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맡깁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들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은 집요할 정도로 주의 백성들을 해치고자 합니다.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당장 다른 곳으로 도망쳐라고 미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영적 재건 사역을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집요하고 영악한 원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느헤미야 강해 때 설교된 내용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대단히 지금 중요한 타임이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감동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엄청난 도약의 단계가 지금 바로 앞에 있고, 지금 여름 수련회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산발랏과 이 도비야, 이러한 지금 어떤 그림들이 얼마든지 이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복음적인 교회가 영적 재건되는데 얼마나 지금 사탄이 지금 난리가 났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지금 준비하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이러한 집요하고 영악한 원수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함께 잔머리를 쓰며 대처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런 원수들을 향하여 느헤미야의 방안은 기도였어요. 주여, 이제 내 손을 붙들어 힘있게 하소서. 인내해요.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억울함과 이 협박과 공갈이 지금 떠돌고 있지만 주여,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버티게 하소서. 주여,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영적 재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영적 재건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사탄은 막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꼭 돌아갈 때 시비가 생겨요. 교회에서 예배 잘 마치고 모세오경까지 또 시브리서까지 공부 다 하고 돌아갈 때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빠지는 사람은 그 다음 주부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때 기도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공갈과 협박도 통하지 않자 산발랏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가짜 신자들을 사용합니다. 무서워요.
이번 책략은 느헤미야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 그 이유는 유다 공동체 내부에서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원수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믿었던 자들인데 놀랍게 원수들과 내통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황당하며 끔찍합니까? 산발랏과 게셈 그리고 도비아와 그 일당은 소위 여러 선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을 돈으로 사서 느헤미야와 같은 어떤 신실한 주의 종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아요. 또한 교회 내부의 지도자란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신령한 자들을 모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장 악한 행위로서 돈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 복음과 진리를 팔아먹는 이적 행위입니다. 교회의 영적 재건 관심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이 이런 데에서 산발락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아무튼 산발락과 그 일행은 돈으로 거짓 선자들을 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거짓 선자 발람을 매수한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도비야 및 산발랏이 매수한 거짓 선자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는 참 선지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세해 왔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의 선자로서 갑자기 두문불출을 합니다. 그 당시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느라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스마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쇼를 한 것이. 이에 주의 선자를 귀하게 여기는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스마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이라고 하며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지금 사태가 위험하니 숨으시오.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와, 이 스마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팔아먹어요, 쉽게.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뒤에 숨은 후에 문을 갈아 잠급시다. 거룩한 전에는 아마 못 쳐들어오겠지요. 거기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이. 그러니 오늘 밤에 성전에 들어와 숨으시오. 성소 뒤에 숨으시오. 지금 이 예언은,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당신을 위해 받은 예언입니다. 스마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마야는 지금 뒤에 산발랏이 돈으로 매수한 상태예요. 근데 스마야는 지금 느헤미야가 친한 상태였단 말씀이, 신뢰하던 상태란 말씀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당장 재건의 일을 멈추고 두려움에 속아 성소 뒤에 숨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스마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안전을 고려하셔서 정보를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자의 말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두려우니 나와 함께 성소 안에 숨자는 제안이. 그런데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 성소는 오직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스마야의 말을 듣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소에 숨었으면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죽게 되도록 돼 있어요. 아론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 외에 다른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따라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거짓 예언의 말을 듣고 성소에 숨으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며 이에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노리는 함정이에요. 어떻게든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율법과 말씀에 결코 위배될 수 없습니다. 종종 예언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며 삶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였다는 것이.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 당신과 이혼하래. 실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자매가 그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를 쭉 보더니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랑 헤어지래.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헤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만약에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말고 이혼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았다 하면 그 음성은 주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을 주의 음성으로 둔갑시킨 인간 또는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만일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기도 응답이라 하여 행동하게 된다면 이는 자신에게 속는 것이거나 또는 거짓 영에게 속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느헤미야는 이러한 거짓 선자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속을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정확히 알아요.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분명히 죽을 텐데 왜 들어가라는 소리야? 안 돼. 네가 예언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그랬어. 안 들어가. 즉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이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경으로 저들의 거짓에 대처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뭐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스마야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산발랏과 도비아가 스마에게 뇌물을 주면서 거짓 예언의 내용까지 지시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적 재건의 때에는 스마야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 할 때 혹시 거짓이 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오늘날 이단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성을 지닌 교훈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인정과 명예와 돈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 선자들이 교회와 신학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으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영적 재건은 좌절됩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가짜 신자들은 영적 재건이 무너지더라도 돈이 있고 삶이 유지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것이지만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 재건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바탕이 흔들렸다는 뜻이며 이에 비참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재건은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건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재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든든히 세우기에 여러분 모두가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거의 99%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99%가. 근데 관심이 점점 흩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기도 생활에 관심 없고 그리고 다른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 이거는 지금 성도들이 말씀을 놓치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갈등 속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은 마귀로부터 쉬지 않는 저항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이 영원히 멸망받는 그날까지 그놈은 끝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그놈은 그랬더니 조심해! 사탄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
별 사람 다 있어요. 사탄 화나게 하지 말래요. 그놈이라고 하든지 뭐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놈은 끝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는 것이, 즉 영적 재건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세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다니엘, 느헤미야 전부 마찬가지. 베드로, 바울, 요한도 마찬가지.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천대와 조롱과 박해를 쉴 틈 없이 받았어요. 감사한 것은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늘 공격하고 도전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참으세요. 내 자존심,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심 세우면 지옥불에 합당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란 존재는 죄덩어리인데 뭘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어요.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인데 세상에서 침뱉음을 받으면 어떡하며 어쩌며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그러한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던 말던 그냥 참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으로 대처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임할 것이고 그는 이러한 도전 속에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현재 원수의 조롱과 공격이 혹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싶습니까? 만일 영적 재건을 포기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및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임수길 집사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가서 정말 여름 수련을 주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영적 재건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변화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영적 재건을 참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장점이며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로서 볼 때 갑자기 지금 멈춰지고 있어요. 갑자기 관심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밥그릇 수를 세고 있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그런 증상들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짓밟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참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죽는 사람은 더욱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있으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발끈하고 감히 나를 우습게 알고 하면서 성질 부리고 말 터뜨리고 하면 산발나기 세계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평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고 이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죽는 자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계속 힘있게 재건되고, 그리고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위대한 모세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위대한 믿음의 용장 느헤미야도 반대와 조롱과 멸시와 역경을 받았지만 영적 재건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말려들었어요, 말려들지 않았어요? 안 말려들었어요. 왜 안 말려들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방해와 미혹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좀 일어나려고 하면, 예수님 좀 닮아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거리가 많은지. 자녀들까지 방해해요. 자녀들까지. 부모들이 갑자기 방해하고 다 방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역경과 방해와 조롱 너머에 있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합격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합격하면 뭐 하려고? 상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또 아마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합격하면 또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대단히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 지금도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위상이 외부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아요. 거긴 실력 있는 성도들만 모인데 이런 소문들이 줄줄 퍼지고 있어. 지금 원어로 공부한데 거기 가면 설교도 목사님들이 힘들대. 퍼지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질투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무너지겠지, 그러다 또 반 쪼개지겠지, 다들 그러는데 그리스도 보혈교회도 때가 되면 깨지겠지. 질투와 시기 속에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주시하며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내하며 합격해야 돼요. 구신자, 새신자 나누지 마십시오. 서로 협력하시고 사랑하세요. 무슨 구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고. 소망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를 믿고 달려가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영광과 승리가 주어질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 완수함을 인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명한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앞전까지 많은 마귀의 공작이 있을 것이에요. 거짓말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베푸실 때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많은 증거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자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자녀들마다 다들 일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히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면 아무리 천만, 백만, 억
있고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미 부패한 교회요, 산발라시 역사하는 교회인 것이 주여 순수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 재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재건, 오직 말씀에 선 영적 재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재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영적 재건, 주님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 외에는 불가능함을 고백하옵나니 저희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 뒤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주인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키시며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모든 괴계와 그 어두움들이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강건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거룩하여짐으로 인하여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교회, 흠도 점도 없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련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자기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사람 한 사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희락과 만족과 평강이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